하나님, 지난 한 해도 지켜주신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새로운 한 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더욱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예배로, 찬양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도로 주를 경외하는 삶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주께 간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들의 중심을 이미 받으심을 믿습니다. 1년 동안 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지켜나가기를 원하게 하시고 어떤 일이든지 염려하지 않고 주께 의지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삶 되게 하셔서 정말 어렵고 험난한 광야보다도 더 거칠은 2026년이 될 것이지만 주를 따라가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 믿습니다.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꼭 따라붙어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물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 또 새로운 한 해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응답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리게 하시고 듣기만 하지 않고 믿고 지켜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지 못하지만 또 유튜브로나 집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듣기를 원하지만 사정과 형편이 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꼭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시며 병중에 있는 자 강건하고 치료하는 기적의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아빠, 엄마, 자녀 모두가 건강하고 또 하는 일들의 사업장도 직장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좋은 신앙과 경험과 응답을 받고 꿈과 비전을 가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아멘 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주의 말씀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우리 표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에 함께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 예수 이름. 아멘. 처녀가 아들을 낳은 이름을 어떻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경상도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저게 무슨 뜻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세상의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그 비결만 알면은 여러분이 어떤 세상에 있든지 광야를 지나든지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병에 걸려 있든지 누가 해치든지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기에 당한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 하더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멘. 네. 아브라함이 죽을까 싶어서 애굽에 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그래요.
안 죽으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데 이 영감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바로를 책망하시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아내를 누이라 한 적은 없어요. 여보라고 했지. 혼나기는 혼나지만. 그러니까 그런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세겜에 갑니다. 에서를 피해서, 에서가 너무 두려워서, 야 같이 살자, 너 오래간만에 왔다, 너 정말 반갑다 이래도 야곱의 마음속에 늘 두려움이 있어요. 저러다가 에서 영 성질이 더러운 줄 내가 아는데 까딱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간 게, 살고자 한 게 세겜이라. 가보니까 세겜 사람들 얼컴 오세요. 그래가지고 사는데, 아니 여러분은 저 모르는 동네 가면 구경 나가고 싶어요? 방 안에 들어앉아 있고 싶어요? 예? 나가고 싶어요? 조심하세요. 디나가 세겜에 구경 나갔다가 강간당했어요. 요즘도 큰일 나는데 그때는요 진짜 곤란할 때죠. 강간나고 울고 왜 그래 몰라 왜 그래 말할 수가 없대. 보니까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보통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 세겜 족장 가져가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그 대신 우리 책임지겠습니다. 결혼합시다. 우리는 이방인하고 결혼할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합시다. 할례를 다 받아라. 할례가 뭡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할례 아세요? 모르네요. 뭐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할례가 있어요. 남자들의 할례가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게 할례예요. 그래 우리가 다 할례 받겠다. 할례를 받으면 불편해요, 자유로워요? 불편하니까 어저저저 하니까 시몬 레위 가서 야 기회다, 다 죽이자. 그래가 막 살인을 하고 난리가 다 죽여. 세겜 족장과 세겜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놈들 이방인이 와가지고 우리 땅에 살면서 이렇게 살인을 하다니. 이래가지고 이놈들 그냥 들었다. 완전히 진멸하자. 야곱의 가족이 완전히 진멸당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왜 그 말씀을 하시죠?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니까. 그럼 야곱 가족이 다 죽으면은 메시아가 올 수 없잖아요. 그럼 인류 구원의 길이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가족들에게 올라가자 그랬어요. 이방 신상을 다 가져오너라. 건물에 가져오는 귀걸이 다 가져오너라. 옷도 다 벗어라. 그동안 너무 편하게, 너무 풍요롭게, 너무 부유하게 살다 보니까 이방인한테 가서 그 신식 배웠어요. 그 문화를 배웠어요. 그 놀이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문화에 빠져서 이방인과 같이 문화생활을 하고, 이런 문화도 기독교 문화가 있는데 세상 문화가 있잖아요. 그 결과가 이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모든 신상과 금고리 귀걸이 다 땅에 묻고 가자 하고 가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겜 사람, 하나님이 세겜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신지라. 두려운 마음을 준 거예요. 야, 우리가 이 야곱 가족들 따라가다가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큰일 난다. 그만 가자. 두려워하겠대. 베델리로 보니까 하나님이 베델에 쓰이는 약속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이 언제 약속하시냐?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사닥다리가 위에 있으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락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약속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를 지키겠다.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곱이 홀홀단신으로 지금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외롭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야곱에게서 가장 희망이고 힘이 되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외삼촌 집에 있는 이 시년뿐만 아니고 에스에게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건지시고 세겜에서도 건지하시고 야곱의 일생 동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할렐루야 축복을 누리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름이 누구라고? 임마누엘.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불안하고 우리나라도 정말 불안하다고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꼭 붙들고 따라가야 돼요. 출애굽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법궤가 먼저 가면 늘 승리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든지 말든지 무슨 군대가 있습니까? 오합지졸인데. 법궤가 안 가면 실패합니다. 법궤는 뭐예요? 집에 가서 법궤 한번 만들어 볼래요? 법궤는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할렐루야. 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었다고? 생명의 떡 만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만나를 비교해서 보여요. 넌 그 만나 먹고 죽었거니와 내가 주는 떡은 영생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아론의 상난 지팡이 생명이 없는데 살게 나서 뭐요? 부활이 그리스도. 그런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사람들이 무슨 착각을 하느냐면 법궤만 가니까 이기더라. 요번에도 우리 법궤가 가자 이기자. 져버렸어요. 법궤가 다 뺏겨버렸어요. 왜 그랬지요? 법궤를 보면서 예수님 오실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이기는데 법궤를 믿었어. 그러니까 죽어버린 거죠. 출애굽할 때 원망 불평하고 가는 곳마다 불평을 하나님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어요. 불뱀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코프라보다 더 어마어마한 고통과 불뱀이 물리면은 왜 불뱀이라 했는지 불뱀이 물리면 너무 뜨거운가 봐. 탁 그러면서 온몸이 뜨거워지고 열이 나고 막 다 자빠져 죽는 거야. 약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 200만 원이 광야를 가는데 불뱀이 뭐 한 마리겠어요? 곳곳에 나와서 딱 찾아다니면서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한 사람은 무는 거야. 딱. 누구만 문다고? 말하기 싫어요? 원망하고 불평, 불만하고 불신앙 그 사람만 찾아가서 탁 무는 거야.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요. 왜 자꾸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불신앙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정죄하지 왜 부정적이 되지 마라 그러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하면 내에게 안 맞아도 아멘 하고 따라가야 그 사람이 이기고 승리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니야. 노멘. 이렇게. 아멘 해야 돼. 그래서 따라가는데 노멘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다가 자기한테 안 맞으면 노멘. 다리 아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맨날 먹는 게 만나밖에 없나? 우리도 좀 메뉴 선택하자. 험한 소리 다 하니까 불뱀 와서 와 저기서 우와 주고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겠습니까? 곳곳에서 백성들이 지금 불뱀에 물려서 막 자빠져 죽어가. 이게 시체가 막 늘어지고 있어.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용서해주고 살려주세요. 놋뱀을 만들라. 높은 장대에 달아. 높은 장대. 보는 자는 살리라. 하여튼 목이 터져라 했을 거예요. 혹시 못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보는 자는 삽니다. 보세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한 사람은 모세가 오늘 또 미쳤구나. 저는 놋뱀 본다고 사나. 지금 약도 없는데. 니나 봐라. 이러면 다 죽어버렸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순종합니다. 본 사람들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놋뱀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높이 장대에 달려 올리신 모형. 물어봅시다. 놋뱀이 뱀이요, 뱀 아니요? 에? 내가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놋뱀이 뱀이요, 뱀이 아니요? 놋뱀은 놋이지 무슨 뱀이야. 뱀의 형상일 뿐이지 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건 죄인의 형상이지 죄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죽으시니까 세상에서 최고 간악한 죄인같이 보였지만 그는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 나중에는 또 놋뱀을 신성시하네. 놋뱀 보면 된다. 놋뱀. 아픈 사람 놋뱀 보면 된다. 우리도 놋뱀 보니까 살더라. 또 히스기야 시대 놋뱀을 가루로 부숴버렸어요. 왜? 그걸 또 우상 숭배하네. 예수 믿어야 되는데 비슷한 거 자꾸 따라다니면서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뭐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된다고 말씀 전했죠? 제 말이요, 성경의 말이요? 성경 말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곧 따르니. 이 사람이 다 사도 됐어요. 내일 따를게요 한 사람 저보다 나쁜 얘기 할게요. 나가리 다 돼버렸어요. 내일 따를게요 한 사람 승리자가 못해요. 곧 따르니라. 곧 따르니라. 둘째 어느 정도 곧 따랐어요? 거물을 버려두고 직장과 사업장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야 완전히 승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직장과 사업장이 더 중요하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직장 사업장 일이 자꾸 생깁니다. 주일날 안 가면 고객 만나가지고 요번에 팔면은 한 건 하는데 100만 원 나오네. 그래가지고 뭐 다음 주에 11주 100만 원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들어야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11조 100만 원 하고 다음 예배 안 드리고 다음 주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어요? 주님 내가 곧 따르겠습니다. 이걸 주님이 더 기뻐하시겠어요? 곤란해요? 왜 말씀을 안 듣냐고요? 그러니까 금방은 손해보는 것 같아. 우리가 삶이 그거 이익 본다고 내가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느 때 어느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주신 자녀를 통해서 축복되게 하리니 아무도 몰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꼭 계산은 아주 얕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좀 둔합니다. 오던합니다. 따를게요. 곧 따르세요.
제가 목사 초년생일 때 어떤 목사님이 어디 집회를 했는데 제가 가게 됐어요. 근데 성경에 없는 예화를 들었는데 아주 재밌는 예화를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대요. 아마 우리 교인 중에 들으셨을 거예요. 그 예화를 제가. 예수님께서 얘들아 돌을 하나씩 들고 가자. 베드로같이 성격이 우직한 사람은 무거운 걸 낑낑거리고, 아유, 빌리같이 좀 약삭 빠른 사람은 돌이 많거든. 형님 무겁게 돌 가라 하랬더니 뭐 바위덩어리 메고 갑니까? 예수님이 그냥 돌 가져오라 했으니까 요것만 가져가도 되죠. 각자가 이제 자기 가져왔어. 산꼭대에 올라가서 다 내려놓아라. 기도하자. 주여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뭐 필립은 요거면 상 못 부르면 없지. 때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게 보고 우둔하게 보여도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 얘기에서 죄송해요. 이 말이 개척이라는 게 얼마나 바보스럽습니까? 어디서 막노동해도 개척하는 것보다는 살기가 낫잖아.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니까 영 바보는 아니잖아. 다른 애도 먹고 살 정도는 될 것 같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드는 모양이네. 아니 다른 걸 해도 밥은 먹고 살겠다 싶은데 개척을 하니까 밥을 못 먹고 살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그래도 뭐 어떡해. 하나님 주신 사명이니까.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교회 개척해놓고 문 닫으면 안 된다 배웠어. 죽어도 문을 못 닫게. 몇 가지를 바르게 배웠어요. 문 닫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죽어도 교회 문을 못 닫겠더라고. 둘째, 죽어도 이혼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위기가 엄청 많았지만 죽어도 하나님이 많이 낳아라 이래서 사람들은 다 둘밖에 안 낳았는데 그래도 또 순종한다고 열심히 낳았어요. 4명. 근데 우리 시대에 4명은 진짜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상도 안 주고 오히려 감점을 많이 주더라고. 다 복이 됐어. 다 복이 됐어. 그래서 내가 좀 고지고대라고 좀 머리가 나쁘고 오직한 게 그래도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게 이게 복이 되구나. 곧 따르는 거예요. 곧. 아멘. 직업이 먼저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비를 버려두고 따랐어. 가족이 먼저 갔지만 예수님 따르는 게 먼저예요. 할렐루야. 가족이 더 소중하면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아들이 더 소중하고 딸이 더 소중하고 아내가 남편이 더 소중하고 부모가 더 소중하면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따르는 사람은 아비를 버려두고 쫓으니라. 할렐루야. 4번째는 어떻게 따랐다고요? 자신을 부인하고. 이게 이제 어려웁니다. 자신을 부인한다.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내가 우리 교회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뭐 했는데? 날 안 알았죠. 내가 누군데? 뭔데 누군데는 뭐예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요. 더 겸손해야지. 더 낮아져야지. 더 섬겨야지. 그게 주님의 가르침 아닌가요? 혹시 우리 교회 억수로 오래 다니는 사람은 더 겸손합시다. 아멘이 이렇게 적네. 중직자일수록 더 겸손하시다.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하거나 헌신을 많이 하거나 하나님의 더 많이 쓰임 받을수록 더 겸손합시다. 이런 사람이 진짜 일꾼이고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 그랬잖아요. 자기 자랑 다 하면 너 상은 이미 뭐 받았느니라.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실컷 고생하고 헌신하고 상 이미 받고 하늘에 상급이 없고 바보가 하는 거지.
그 바보가 하는 겁니다.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목사님이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목사가 뭔데, 종일 뿐인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 우리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면 사람 말, 사람 눈치 보고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30대 후반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는 분이 교회를 청빙받아서 목회를 갔는데 위임식을 하는데 이제 어른 목사님들이 와서 이제 권면을 해요. 권면. 아마 그 교회 성도가 100명쯤 됐다고 했어요. 100명.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권면했어요. 목사님, 성도는 한 사람이 한 시어머니입니다. 100명의 시어머니를 모시려면 목사님 죽습니다. 되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사람 마음, 한 분에게 마음만 들도록 하세요. 목사님은 하나님께만 마음에 들면 100명이 다 목사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민하더라고. 제가 젊을 때인데, 야, 정말 은혜된다. 정말 은혜된다. 모든 성도의 말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심 없으란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가려면은 사람 말 듣고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못 갑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고 진리의 길이다. 혼자 갑니다. 혼자. 가끔 저는 사람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들하고 갈 때 저 혼자 앞에 쭉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은 막 재밌게 이야기한다고 막 할 때 저는 혼자 쭉 갈 때가 있어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얘기해요. 주님, 다 안 와도 저는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속으로. 진짜라니까 그러네. 연습한다니까.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안 따라온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마음의 생각 가지고 혼자서 앞으로 갈 때가 있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냥 받겠지만 저는 그런 마음, 주님, 다 안 와도 혼자라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나 아무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해주고. 아멘. 자신을 부인해.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정말 싫은 거 있어요. 안 하고 싶은 거, 버리고 싶은 거. 그거 지고 가야 된다. 다양한 십자가 있어요. 시간이 말씀 안 할게요.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려고 한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하면서 무슨 말씀을 준비했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오늘은 마태, 마가를 전하고 내일은 누가, 요한복음을 전하도록 설교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어요. 근데 시간을 지금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왜 그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 오늘 짧게만 좀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따라야 될 것인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의 예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 마태복음 2장 1절 2절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은 어른이고 똑똑한 박사고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에게만 왕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왕 대신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염으로 드리다. 경배 누구에게? 왕께, 만왕의 왕께 경배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최고의 왕이십니다. 모든 왕위에 뛰어난 킹 오브 킹. 할렐루야.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최고의 왕이십니다. 우리 큰 누님이 계시는데,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옛날에 이렇게 귀신 생기고 그랬어요. 귀신 생기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습니까? 근데 경주 가면 구세군 교회라고 있어요. 구세군. 거기 부흥회를 한대. 부흥회. 그러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그 부흥회 가서 해서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보니까 뭐 뜨겁고 뭐 기도하고 뭐 할렐루야하고 뭐 하는데 보니까 뭐라고 딱 느꼈냐면 단순히 와, 내가 믿는 신보다 더 큰 신이 최고 신이구나. 나 바꿔야지. 최고 신 믿대. 이리가 예수 믿었대. 그럼 귀신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아이고 단순한 일인데 바르게 본 거죠. 제 아는 목사님 중에 정성 목사라고 있잖아요. 어디 뭐 무당한테 갔다든가 스님한테 갔다든가 갔더니 그러더래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최고의 신을 섬기는 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더래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저 부처상 안 같아요. 무슬림 안 같아. 공자 안 같아. 천지 만물을 만드신 만왕의 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여 보시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눈에 사람들을 볼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보여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보인 사람 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늘에서 뭐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라고 많은 사람을 공포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여세후에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시며 구름 속에서 소리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누구?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를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귀신 같은 건 좀 지저분하고 더러운 악한 귀신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자존감을 높이자. 사람들 돈 많다고 기죽고 이러지 말고, 못 배웠다고 기죽고 좀 못생겼다고 기죽고 가발 쓰고 다닌다고 기죽고 이러지 말고. 저는 가발 쓰고 다녀도 늘 얘기합니다. 나 가발 썼다.
말 안 들으면 벗어본대. 나 지금 아프다. 왜? 하나님의 자녀. 아플 수도 있고 나을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은 하늘과 땅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보다 존귀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뭐 돈 좀 많다고 우리보다 존귀합니까? 권력 있다고 존귀합니까? 아니요. 저는 권력도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좀 너무 교만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권력 있는 사람 그렇게 부럽지도 않고 막 찔락거리고 이런 거 보면 우스워요. 저 바보구나. 심판받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안에는 하늘 땅에 권세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돈 없어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못 배워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뭐 할까? 키 작아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녀가 조금 공부 못해도 당당하세요. 물어봅시다. 자녀가 좀 공부 못하면 하나님 자녀가 마귀 자녀 됩니까?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자녀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이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엄보의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세요? 귀신하고 벌벌 떨고 무당 앞에서 떨고 절에 가서 떨고 뭐 머리 하나도 머리카락 없는 사람 앞에 떨고 이러지 말고 당당하게. 아멘. 아니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누군데 뭐 절이면 어떻고 절 아무것도 아닌데. 귀신 충만해봐야 아무리 귀신 충만해야 귀신이지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을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영계와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모든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주로 모셨어요. 아멘. 주로 모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을 주인으로 늘 모셔야 돼요. 아멘.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자기 땅 영험에 아무도 영접지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그가 없이는 이 땅에 아무것도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높은 존재고 얼마나 하나님께 존귀한 자고 얼마나 하나님의 대단한 자라는 걸 잊어고 맨날 또 돈만 많은 사람 이런 거 하지 말고 겸손은 해야 돼요. 교만하라 말고 겸손하되 당당하고 담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좀 부족하다고 그것까지 기죽어서 그러지 말고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세상에서 이상하면 좀 세상적인 나쁜 표현이지만 하나님 쪽팔리잖아요. 내 자식이 저래가 되겠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우리를 지키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믿고 우리 결정권도 맡기고. 아멘. 여러분 뭐 할 때 기도하면서 결정권을 맡기세요. 왕이고 주인이면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하는 거.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되겠나 싶고 이거 안 될 것 같고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근데 예수님을 따르려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 안 죽어요. 아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면 자꾸 수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목숨 걸고 믿는 겁니다. 죽으면 죽고만 살면 살고만 오직 나 예수 따라갔다. 가난해도 좋고만 욕먹어도 좋고 죽어도 좋고만 난 예수 믿는다. 이래 해야 마귀가 겁냅니다. 저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저 김집사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랬긴데 조금만 건드리면 힘 빠지고 조금만 건드리면 기 죽고 조금만 건드리면 불신하고 이러면 저 김집사 건드려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건드리기 전에 먼저 엎어져가 있다며 이렇게. 마귀 오지 마라 마귀. 안 할게 이런 사람 없겠지. 미리 마귀한테 겁내가지고 벌벌 떨고 하나님께서 요살장에 요사야 담대하라. 담대해야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떨고 걱정하고 이런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얼마나 험난한 세상에 영적 싸움에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극히 강하고 담대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다 봤거든. 모세의 시종이잖아요. 가장 가까이서 모세 따라다니는 거예요. 홍해 갈라지는 거 다 봤지. 양 잡아서 피 뿌리고 출애굽 하는 거 다 봤지.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봤지. 만나 먹는 거 봤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는 것도 자세히 다 보면서 여호수아에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끝. 여호수아는 이미 그걸 다 봤으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자. 다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알자. 그분께 결정을 맡겼어요. 어느 성경에 우리 결정에서 마귀가 이기고 우리 결정에서 승리하고 우리 결정에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성경이 대보세요. 성경 이름 잘 모르죠? 한 명도 없습니다. 결정권을 주께 맡깁니다. 다윗이. 모세가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맡깁니다. 모든 걸 맡겼더니 그 길을 갔더니 승리의 길이고. 왜?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 지혜와 노력과 명철과 이걸 가지고는 이길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신 예수님으로만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믿음이 아니고 누가 세상을 누구?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한번 우리 해봅시다. 거기까지는 못 가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거 딱 갈라지니까 가는 거야. 자와 갈라졌다 할렐루야. 요단강 가라까지 못 가. 빠져 죽으면 어쩌거든. 법계 맨자들이 먼저 갈라졌어요. 순종을 먼저 했더니 갈라져요. 여러분, 순종은 갈라지기 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보이기 전에 말씀 순종해서 가면은 그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까지 못 가. 어떤 분은 요단강에 발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러다가 죽어버렸어요. 맨날 넣었다 뺐다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한 번도 못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라는 게 맨날 광야로 도는 거예요.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돌면서 한다는 말이, 나도 예수 믿어봤다. 나도 기도해봤고 찬양대 교사 다 해봤다. 나 직분이 뭔지 아느냐? 다 해봤다. 근데 안 되더라. 그게 이제 광야를 도는 사람의 말입니다. 그 말 듣고 또 손뼉칩니다. 그래.
뭐 예수 믿는 게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다 망한다. 맞다. 할렐루야, 맞다. 지혜롭다. 웃을 일이 아니고 그렇게 한다니까. 뭐 그걸 딱 넘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응답을 맛보고 승리를 맛보고 가야 적과 꿀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맛보는데, 맛은 곤란하고 가지를 안 해. 먹고 누려야 되는데 2026년 죽으면 죽었다.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죽는데 뭐. 나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하고 결정을 주님께 맡기셔야 돼.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은 그분께 순종해야 됩니다. 비슷한 말씀이지만 맡기는 것과 순종은 좀 달라요. 말씀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느냐?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말씀 따라하는데 왜 망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전부 다. 그럼 지금 세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전부 다 망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지. 잠깐 동안 불신자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니, 결국은 망합니다. 결국은 심판받습니다. 그건 모르고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악하게 하고 뭐 자꾸 얻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보지, 바보. 바보입니다, 그게. 시편 37편 보면 그 불효하지 마라. 곧 망한다. 길게 안 간다. 그런 자에게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뭘 주셨다? 왕권.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구원받은 자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이런 표절이 내 이름을 귀신이 떠나갈 것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면 독을 마실 자로 해벌 받지 않고 병든 손을 들어 나으리라. 또 이렇게 집에 가서 독 마시고 이러지 말고. 그런데 시험이면 시험. 어쩔 수 없이 모를 때 그래도 괜찮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 70인 전도대가 있었죠. 70인 제자. 기뻐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내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줬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른손 올려요. 오른손.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 시청각 교육.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아멘.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 한 번 더 가까이 옆에 사람 보고 당신도 그런 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거의 소비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거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 베드로 이제 후서 끝났죠.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다스리는 자요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는지 너무 엄청나서 미치겠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내놓을 게 있습니까? 죄인이지, 허접하지. 난 또 성도 허가. 살짝 들어보니 맞아 이런 사람이 있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할렐루야.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광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면 그래도 생수 사 먹을 물이 있잖아.
쌀 가지고 밥에 먹을 수 있잖아. 에어컨이 없으면 나무 그늘 밑에서 들어가서 쉬고 부채 붙일 수 있잖아. 이렇게. 광야는요, 제가 여러 번 가봤습니다. 나무 한 개 없어, 물도 없어, 햇빛만 내리지. 살 수가 없어. 어떤 나쁜 환경도 광야보다 나쁘지 않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하고 예배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우리 일생에 참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응답 받고 열매가 있고 축복받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어정쩡하게 따라가면 안 돼요. 마가복음 보면 재밌는 기사가 납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는데 어정쩡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헛이불을 덮어쓰고 가다가 잡힐까 내 헛이불 내려놓고 도망가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마가복음밖에 안 나온다. 누가 썼겠어? 마가. 다른 사람 모르고 지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따라가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되심입니다. 종되심. 아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서로 발 씻겨주기를 이렇게 해볼까 말까. 아침에 안 씻고 온 사람이 있긴데 이게 어디다 씻을까? 이스라엘이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큰일 났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안 가르쳐 줬구나. 이스라엘이 동양이에요, 서양이에요? 동양, 중동. 이쪽 보고 뭐라고요? 극동. 동양입니다. 근데 동양 사상이 있어요.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존경. 근데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내가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다시 온몸 씻기세요. 야 됐다 마. 목욕하는 발만 씻기면 되느니라. 예수님이 그 제자의 발을 씻긴다는 건요 정말 정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선생님이 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인이고 누추한 그 발을 친히 씻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만큼 우리가 어떤 거린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발을 씻겨도 그것만큼은 안 됩니다. 눈곱만큼 배려하고 생겼다고 내가 어떻게 생겼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끝까지 섬깁시다. 따라하십니다. 끝까지 섬깁시다. 예수님의 제자라며. 마가복음 빼버리면 좋겠지. 고마 안 하고 왕권 요거만 있으면 좋겠는데 섬기는 자로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너희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설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주일 아침에 오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인사하잖아요. 거기를 좀 숙여서 인사. 어떤 집사님이 뻣뻣하게 악수만 하더라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속으로는 진짜 껴만하네. 화낼 수도 없고. 다음에 또 그랬지. 요즘은 그걸 막 숙여요. 아, 이게 계속 숙여야 되는구나. 한 번 하고 기분 나빠서 내가 지금 단임 목사인데 집사가 돼가지고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답안 하는 거 봐요. 아, 처음에는 살짝 기분 나쁘더라고. 진짜 나는 이리 숙이는데 자기는 이러고. 그런데 아, 그래, 주님은 섬겼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또 다 섬기더라고. 오늘 일설교했으니까 이번 주부터는 다 섬긴. 아니 근데 그분이 마음이 교만해서가 아니고 습관적일 수 있어. 자기가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근데 모를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요, 그만하고 교만하게 보여요. 그거 고쳐야 됩니다. 내가 습관이 그런데 아무 득이 안 됩니다. 괜히 습관 때문에 여러분이 교만하게 보이고 교만하게 볼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그래, 나같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지 말고 하면서 교만을 이렇게 하지 말고 겸손하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탁, 그래, 아, 내가 맞아, 내가 잘못했어, 겸손하게 섬기는 게 맞아. 할렐루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섬기는 진리예요. 아멘. 옆 사람하고 또 해보세요.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거기 별로 안 숙이네. 다시 내가 머리를 더 숙이겠습니다. 요즘은 좀 요번에 좀 된 것 같아. 다시 제가 머리를 확 숙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키가 너무 작은 사람은 숙일 것도 없어.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겸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섬겼어요.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으로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 부었은지 그가 이방의 종이므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종기가 전부 다 동일하셔.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 너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의 뜻이면 듣겠나이다. 아버지의 뜻이면 하겠나이다. 평생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보여주셔야 돼요. 섬기는 자로. 세일 목자도 내가 목자인데 말고 섬기세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지사님 어쨌단 말이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이 무슨 뭐 벼슬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지만 내가 제일 교만하지만 그래도 섬겨야 돼. 섬겨야 돼. 아멘. 고난의 종으로 우리를 섬겼어요. 이사야 53장 46절. 제가 안 드린다 보다. 이사야 53장 4절 6절 46절이 아니고 4절 6절. 이제 마치라는 신호다 이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막았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고난의 줄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 모든 것을
섬기는 종으로, 우리로서 생명을 대속하는 종으로, 예수님은 종으로 우리를 다 섬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창조주입니까?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 업무를 한 게 좀 제대로 있습니까? 앞으로도 할 것입니까? 생명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호흡이 우리 마음대로 되니까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만해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쁘다고? 돈이 많다고? 좀 더 배웠다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 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느 정도 순종했다고? 낮아지고 죽음에까지 낮아지셨어. 예수님 종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어디까지 낮아져야 된다고? 죽음까지. 나 요만큼 낮아져야지. 요 이상은 절대로 안 돼. 근데 요 이상은 가만히 있나 봐. 안 돼. 나도 자존심이 있지. 이상한데. 이라면 예수님 따르는 거 잘 따르는 거예요? 못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낮아지면 안 돼요. 이렇게 죽을 때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대답하기 어렵죠. 근데 대답하면 지켜야 됩니다. 대답하기 이게 진실하니까 대답 안 하는 것 같아. 대답하면 지켜야 되니까. 죽기까지 낮아집시다. 뭐라고 했어요?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손은 안 들어 할 테니까.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참 할렐루야. 패러독스런 역설적 기독교 진리는 낮아지면 높아져요. 흩구제하면 부유하게 돼요. 할렐루야. 주의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해 주셔. 목숨 걸고 따르면 영생을 선물로 주셔. 아멘. 2026년에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건드리면 자빠집니다. 교만 높아지면 자빠지기가 쉬워요. 겸손하면 넘어질 시를 하네. 이미 넘어져 붙는데 뭐. 더 낮아질까? 낮아지는 사람은 사단의 괴계에 잘 넘어가질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늘 사단에 넘어집니다. 그래놓고 또 남 탓하고 원망하고 누구 또 핑계대고 막 그러고 또 넘어지고 바쁘다 지금. 일어나다가 또 넘어지고 왜? 교만해서 그래. 확 낮아버려. 주여,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이런 나를 주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도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최고 좋은 길입니다. 진리의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 할렐루야. 금년 한 해도 예수님 따라가는데 오늘 마태복음은 누구? 왕 대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합시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또 어디에서?
가정에서. 할렐루야. 제가 오늘 우리 마누라하고 또 한판 싸웠어요. 내가 생각해보니 잘못해서 내가 금방 미안하다 했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 내가 하루 종일 꾸리하게 이렇게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잘한다고 애를 썼어. 오기 전에 좀 풀렸더라고, 올려지니. 내가 잘못했어요. 말을 좀 과격하게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했구나. 근데 이제 지금 물어볼까 싶어서 풀렸나 안 풀렸나.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내가 이렇게 또 하루 조금 더 넓게 생각하고 이해했으면 될 건데 급하게 또 말하다 보니 이거 실수구나 했는데 딱 우리 집사람 눈치 억수로 빠릅니다. 그런 것만 딱 잡아냅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루 종일 안 풀리고 저 사람 안 풀렸다는 특징이 뭐냐, 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이게 뭐 이렇게 좀 어슬렁거리고 했는 거 좀 맞춰 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잘 섬겨야 돼. 아예 가정에서도 잘 섬겨야 된다니까. 진짜 잘 섬겨야 돼요. 훨씬 아내들이 어렵습니다. 잘 섬겨야 돼. 남편도 잘 섬겨야 된다. 요즘 소문 들으니까 남편들을 잘 안 섬긴다는데, 성경에는 남편 잘 섬기라 했어요. 왜 아멘을 안 해? 그게 임마누엘 왜 아멘을 안 해? 남편들 잘 섬기세요? 임마누엘만 아멘 하지 말고, 정말 남편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이들도 아직도 자라니까 잘 섬겨주고, 부모님 잘 섬기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거기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으니까. 또 어디 잘 섬겨야 돼? 직장에서, 이웃에게. 아멘.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이웃들에게도 잘 섬기셔야 돼요. 저도 잘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잘 섬기려고. 더 이상 잘 섬겨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아파트는 내가 소문도 안 됐는데 내가 목사인 줄 다 알았어. 가발을 바꿔볼까 싶다 지금. 못 알아보게. 어떻게 다 알았어. 한 번은 엘리베이터 또 올라가는데 제가 17층이 딱 누르니까 목사님이군요.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도 안 왔어요? 그래서 참 이게 참 그렇구나. 잘 안 생기면 큰일 나겠구나. 잘 생깁시다. 직장가의 불신자에게도 잘 생겨서 2026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승리하는 축복된 한 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 기도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신 분? 종으로 오신 예수님. 기억하면서 주님 왕권을 가지고 험난한 세상에 담대하게 승리해 주옵소서. 또 종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기도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새 신년부터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기도함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험난하다 할지라도 광야 같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예수님 믿고 따라가며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삼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같이 하나님 우리의 겸손하게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 속에서 2026년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